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십니다. 매 맞으면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아파요. 그러나 매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매를 맞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아이가 매 맞기 싫어하겠죠. 그러나 그 매가 없으면 나중에는 진짜 큰 매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용서에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밧세바와 함께 낳은 그 아이가 아프다가 죽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한 것은 어른인데 왜 아이가 죽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는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죽은 자, 산 자 나누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또 헤어져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마음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왜 다윗을 용서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아니면 다윗을 아프게 하시든지 다윗을 힘들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픈 것이 좋습니까? 자녀가 아픈 것이 좋습니까? 부모님들, 내가 아픈 것이 좋아요? 자녀가 아픈 것이 좋아요? 말은 그렇게 하시죠.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나도 안 아프고 우리 자녀들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다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니까 아이가 아파요.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장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럼 다윗이 범죄했는 거 그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무슨 살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시켜서 죽이는 걸. 오후 되니까 이건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죠?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그 살인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와, 하나님은 그냥 다윗 용서해 줬네. 그럼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다윗이 그 죄값을 가지고 아프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지금 더 아픈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모르겠어요. 태어난 지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벌이라는 것을, 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가슴 아프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놈이 잘못해서 아프면 몰라도 나의 잘못인 것을 알고 내 죄로 인해서 그저 그 아이가 아플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프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여기 보니까 우리아의 15절이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아니 원인도 알고 있어요.
모르면은 때로는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죽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죄가 그냥 용서받았는 거 아니에요. 피값은 피로, 피는 피값으로 갚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는 거 그냥 용서받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는 그냥 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만큼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그 죄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용서함 받았는 거, 다윗이 그냥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의 피값으로 다윗이 용서함 받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십시오.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이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이구, 이 아이가 그냥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버린 것도 아니까 어쩔 수 없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완전히 망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까지 다 무슨 옷 입었어요? 회개할 때 입는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며칠 동안입니까? 7일 동안이나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먹지도 않고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늙은 자들이, 여기 늙은 자는 뭐냐면 다윗과 가까운 아마 지도자들이겠죠.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내 아이가 살겠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7일이 아니라 내가 10일이든 이런 금식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금식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이죠. 18절. 며칠 만에 아이가 죽어요?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7일 만에.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한 날짜 수가 며칠이라고요? 7일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죠?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까,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미로다. 아니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고 아파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이 슬픈 소식을 전할까? 그런데 다윗이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요,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이럴 때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보통 이렇게 성경적으로 은혜스럽게 끝나려면 죽어야 되는 아이가 살아나야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보니까 살아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하고요? 경배하고. 여러분, 아이가 죽었을 때도 경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살아나도 경배해야 되지만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이 첫 번째로 행한 행동이 뭐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경배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면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결과가 나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닐지라도, 그리 하시지 않을지라도 예배하는 삶.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더 슬퍼하겠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죄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죠. 아기는 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가실 대로 가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금식 기도가 들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의 그 마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보십시오. 죽는다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요거는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아니에요.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 찬양 드려요? 특성 누가 하기로 했죠? 마리아 1셀입니다.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셔서 찬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회장님입니까? 아니죠. 금식기도 하지 말고 금식기도 할 그 거리 만들지 말고 미리 찬양하세요. 저는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교회, 찬양하는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압니다. 찬양 많이 하세요. 미리 그죠? 이 금식 기도하고 눈물 흘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시 고백할 거 있으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청하십시오. 개인 특성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후 예배 때. 저 설교는 짧게 제가 끝낼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찬양 많이 들으셔요. 집에 있을 때도 찬양 많이 들으셔요. 찬양 드릴 만한 제목이 없어도 여러분 찬양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그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막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오늘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중단될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다윗이 왜 복된 사람인가 아시겠죠? 어쩌면 이렇게 빠질 수 있겠지 않가? 내 때문이야 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죄 지었는데 왜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경배하고 또 가서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뻔뻔하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예배하고 뻔뻔스럽게 어떻게 해요? 음식을 그 앞에서 차리게 하고 먹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뒤에 신하들이 물어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 앞에서는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 내가 열심히 살고 또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낙심된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돼요. 슬픈 일을 우리가 겪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슬픈 인생을 만들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표현은 뻔뻔하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나.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픈 거는 여전해요. 그러나 왕입니다. 백성들이 있어요. 아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파도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의 또 은혜가 부어집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얼마나 이게 참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솔로몬의 뜻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 전까지는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슬픔. 그런데 뭐예요?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평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죄로부터 해방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솔로몬을 주셨다는, 이제 너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그냥 금방 태어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3장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있어요. 시므아, 소박, 나단,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시간이 사실은 많이 흘렀어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형들이 있어요. 시므아, 소박, 나단, 그 다음에 솔로몬이 사실은 네 번째가 아니죠. 있었으니까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생략되는 거예요. 그냥 금방 솔로몬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몇 번째요? 낳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디디야 뜻이 뭐라고요? 1번 했죠. 밑에 보시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여러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평강의 그 이름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슬픔이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죄의 그 뿌리 때문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그 용서함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런 평강의 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평강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역사,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 여디디야는 누가 줬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제 네가 여전히 나의 사랑을 잊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았는 거,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대신 죽으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샬롬을 받았고 요디디아가 되었다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나는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용서함은 받았지만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금식 기도까지 했지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픔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 슬픔을 묵상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함을 묵상할 수 있는, 그 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